따라서 이도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도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에 복종을 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도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말씀, 그래서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을 했다. 7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6장 4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 그 위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중요한 거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다음에 놓는 아주 순서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다가 성경을 바꿨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왜 말을 누가가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했는데 왜 말씀이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냐?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선교의 시작은 바나바로부터 시작했는데 선교의 과정은 바울로부터 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지만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왜 바나바 바울로 출발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지? 오늘 6장 4절의 말씀도 말씀과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고 그 다음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도는 그냥 옵션 같은 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오늘 초대교회처럼 점점 왕성해지고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냐? 기도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축기 사역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 믿고 축기 사역을 해보려고 하다가 축기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해결해 줬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기도를 덜해서 기도하고 축기 사역이 연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왕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기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심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어떻게? 초대교회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축기 사역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늘 우리는 말씀은 중요한데 기도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우리가 반감시킬 때가 있는데 기도는 뭐 아무리 뭐 강조하고 아무리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뚫기가 쉬워요. 말씀은 성경이 있으니까 뚫기가 그나마 쉬운데 그나마 쉬운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연구를 안 하고 기도는 텍스트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물론 텍스트북입니다만은 정리를 안 해놨어요.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또 기도는 찾아서 정리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기도는 무조건 그냥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허공에 그냥 공수표처럼 날아갔다 그러면 뭐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했던 방언은 그게 살아있는 방언이에요. 살아있는 방언. 실제로 통용되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리빙 방언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로 이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유창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영어를 잘 배운 사람이 영어로 갑자기 뭐 했다든지 프랑스어를 배운 사람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기도하나 보다. 프랑스어를 배웠으니까 프랑스어로 기도하나 보다. 그러지만 한 번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프랑스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프랑스어를 뭐 스페인어를 막 유창하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혹은 뭐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예를 들면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실제로 통용되는 방언이었으니까. 그런 이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나 기도를 통해서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어떻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 예루살렘에 있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그 무리는 다른 거예요. 무리는 그냥 무리고 제자는 제자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초대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했더니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 돼야 돼요. 헌신.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과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가 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법으로 얘기하면 번제와 같은 겁니다. 번제, 다 드리는 제사. 우리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어요. 제단 뜰에서, 성전 뜰에서 아주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막 서로 음식을 이렇게 나눕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는 성전에서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근데 왜 식사를 하고 가야 될까? 나는 그냥 뭐 자리도 협소하고 안 먹어. 자리가 협소해도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화목할 때 성전 뜰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이게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그래서 제자가 된다. 제자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이 돼야 돼요. 헌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뭐 모든 걸 다 헌신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 돌아가서 장사 지내고 온다는 둥,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 둥,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전에 작별 인사하고 온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되지. 무슨 두리번.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복음에 복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허다한 많은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쉽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그런 환경에 있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능과 또 이적과 표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복종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동그라미를 딱 한 절에다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사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사실 저는 이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왜 이 한 절에다가 여기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아니 위에다 그냥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위에 6절 다음에 그냥 7절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왜 이것만 똑 띄어가지고 한 절 말씀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을까? 저는
동그라미의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는데 하여튼 동그라미를 친 사람은 왜 이렇게 쳤을까? 예? 왜 이렇게 쳐요? 요거 하나가 하나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요게 한 개의 사건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안에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이게 한 드라마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맺어지는 결론,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도에 그랬는데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많은 초대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의 큰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